이사야 5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오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책이 즐거운 이유는 나무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 살아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들의 그 시끌벅적한 소리는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똑같은 새소리 있지만 그것이 마치 울고 웃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소리인데 그것은 다르게 들립니다. 외국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새소리임에도 새가 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소리를 울음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격정의 세월을 보내며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그 슬픔과 아픔을 누가 대신하여 울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있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선율을 담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길거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길거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온 진액을 짜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껏 키운 그 포도원을 잃은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포도원을 잃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타는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며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그 탄식함에 깨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언덕에 있는 그 땅을 일구시고 그 돌들을 골라낸 후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원을 얼마나 아끼셨든지 그곳에 초막 대신하여서 굳건한 망대를 세우고 수확철을 내다보며 이제는 그 포도주를 짜는 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열린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들포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들포도라는 그 단어에는 어원이 악취 그리고 썩어 부패한이라는 그 어원에서 두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시큼한 들포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악취나고 썩어버린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이 깃드는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곳에 초막이 아닌 굳건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수확을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통하여 극산품 포도주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줍니다.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이 또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타들어가는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그 죄와 영적인 갈증을 씻어내주는 그 주님의 귀한 포도주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그 소망과 꿈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포악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피 흘림과 울부짖음이 넘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름진 포도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수확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진액을 짜내며 드리는 그 참된 회개의 열매 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보혈로 세상의 그 죄와 갈증을 씻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 보니 우리의 심령 안에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포악한 들포도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그 단맛에 취해서 오늘도 더 이상 포도주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선하고 거룩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포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그 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히 서두르라 하라.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때를 속히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은 때가 돼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니 그들의 분별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악한 열매로 보답하는 그 어리석은 강도와 같은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40대 여성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남양주시의 한 사찰에 불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상실감을 받았고 또 그 많은 자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의 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를 바라보며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를 지금 뽑으니까라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의 뿌리를 뽑겠다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놓은 그 어쩌면 선함까지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음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오늘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바라는 그 좋은 세상은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곧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성도의 빛입니다. 그 어둠을 밝히는 행실, 그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 가지가 힘써 주인에게 보답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만큼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울타리가 사라진 포도밭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의 그 공공의 선마저도 위협하는 그런 문제거리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담을 헐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악한 세상이 문제인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의 악함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거짓으로 끈을 삼고 세상의 악을 끌어당기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가늠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침실 안으로 그 더러운 것을 끌어들이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와 그 죄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보혈의 그 언약을 맺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들포도를 맺는 그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포도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온 진액을 짜내며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담아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무너진 포도밭 심령 가운데서 들포도를 맺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 흘려 애통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곡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서 들리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며 애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들리신다면 절투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보혈로 세상의 죄와 갈증을 씻어내며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또 그 회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십시오.
우리 안에 그 악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쓴뿌리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의 간곡한 음성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좋은 포도 열매가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곡한 울음의 소리를 듣다 보니 하나님 내 안에 맺어져 있는 그 들포도가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썩어 문드러진 그 가지를 자르시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세상을 이롭게 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